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용돈 주는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어제 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이제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도 곧 올 겁니다. 어, 지난 설교 말씀은 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대한 반응이 함께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서 다시 오신 후에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해 주셨고 그 시몬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중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유다는 야 그거 깨서 지금 뭐하냐, 예수님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좋겠는데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칭찬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운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유다가 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마리아의 감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뒤에 나왔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먼저 수종들어가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을 나눴냐면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 명은, 이 세 부류는. 대제사장은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유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반응이 이러한 결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훨씬 더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지 아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결국에 나의 신앙도를 나타내거든요. 신앙심을 나타내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거든요. 그냥 엄청 어린 새끼를 말하는 1년 정도 된 거 말하는데 나귀가 보통 15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처럼 하면 제일 큰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 타면은 나귀도 그렇게 막 다 큰 나귀도 발이 닳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타고 올라가셨냐면 그냥 이렇게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예루살렘 여러분 올라가는데 3km거든요. 올라가는 길만 3km를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리고 갑자기 왜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을 할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보다 더 무섭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해서 섬겨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미랄 비유로 말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고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도 계속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얼마나 예수님처럼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수님 삶처럼 낮아졌습니까? 혹시 내가 살아가라고 하는 삶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들의 오신다는 모습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미랄이 돼서 죽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맺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12절이죠. 이튿날은 이제 유월절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향유 사건 엿새 전 다음 날을 말하죠. 그래서 한 5일 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 유월절 5일 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왜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올라가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랑 영광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 사진 한번 있을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보면 좀 혹시 뭐 비슷하잖아요. 그 야자수 열매 같이 조금 비슷하게는 이 사실은 종려나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추야자 열매인데 여기는 제가 잎을 자세히 보여준다고 열매를 안 보여줬는데 열매가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이 떨어진다 할 때 젖은 진짜 양의 젖이고 꿀을 떨어진다고 할 때 대추야자 열매가 너무 커져갖고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야자수 같은 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젖과 꿀 할 때 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꿀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는 이게 더 맞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 나뭇잎이 왜 유명해졌냐면 마카베 형제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이기고 나서 이제 이거를 들고 사람들이 흔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승리랑 영광을 상징하게 됐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리랑 영광을 뜻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하냐면 13절인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말씀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아람어로 호시나라는 말인데 호시나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다 풀어서 하면은 구원해 주셔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정치적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적어놨는데 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뭐라고 적혀있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저 나귀 새끼 직접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 보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야 될까? 예언에서 성취하려고 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건 맞겠지만은 왜 굳이 나귀일까? 희원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귀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겸손
순종을 뜻하는 동물입니다. 겸손의 왕, 순종의 왕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냐면 성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며 나아가겠다. 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다는 거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 그래서 올라가겠다. 제 아들이 이 일에 예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지 몰랐다가 후에 예수께서 영광 얻으신 후에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 야,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말한 거였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한 거였어? 야,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님이 성취한 거였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취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이 구절을, 스가랴 9장 9절을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좀 아무리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깨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지 않으면,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나귀 새끼 구절 알았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냐면 성령께서 그때는 조명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어렵잖아요, 맞죠? 너무 저 처음 일독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더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걸 알고 내 머릿속을 조금 긁으신다는 느낌이 좀 납니다. 긁으신다. 이 부분을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갑니다.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것 같나요? 아니, 좀 당신 똑똑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3, 고1, 2,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그 연세대를 간 친구인데 매일 이제 성경을 읽던 친구입니다. 매일 성경 친구. 근데 믿음이 엄청 좋았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 전교 1등 애가 갑자기 이 친구한테 찾아와갖고 이 친구는 전교 1등은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가져가고 거짓말인 거 다 반박해줄게 이러면서 읽는데 성경을 하나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이 전교 1등 친구가 그냥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5등 안에 드는, 모의고사 치면 전국 5등 안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해를 못할까, 문맥적으로 왜 이해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제 와이프랑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와이프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잠시 오셨는데 그 교회 있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청년이 별명이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냐면 바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읽었던 목적이 뭐였냐면 그 교회 사람들 다 틀렸다는 거 반박하기 위해서 읽었대요. 그래서 막 읽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버린 거야. 성령님께서 거기서 조명을 해버린 거야. 성경이 다 이해가 된대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할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그 청년이 한답니다. 새벽 기도인 설교를. 그 정도로 엄청 조명을 많이 하는 그 하나님께서 조명을 많이 해주셨던 친구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못 받는 거. 그러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누가 봐도 예수님 표적이고 메시아 사역이거든.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그 표적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확정까지 한 겁니다. 왜 메시아인 것을 확정했느냐? 이 표적을 행하심을 보고 확정했다. 메시아 표적이구나. 메시아 표적이 맞구나 하면서 이제 메시아로 믿겠다. 다른 모든 사건들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표적들을 행했을지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 고유의 사역인데 그 누구도 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때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구해 주면 자기들은 이제 나가리거든. 나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탄을 계속 섞어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겠죠. 유월절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드리러 이제 왔다는 걸 말합니다. 갑자기 이방인들이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사람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 거부한 적 없습니다. 율법서 보면은 너희가 믿고자 하면 할례 받고 다 하게 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토라 617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 미시나를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탈무드 다 외워야 되고 뭐 그런 찬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유대교 여자인데 이 두 개를 다 외우시는, 찬양도 다 외우고 그 율법도 다 외우시는 여자분이 있어서 이제 랍비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만 있는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어려워요.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율법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남자라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정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데 뭐 이방인 자체를 천시 여기니까 결혼하지는 않겠죠 웬만하면.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교는 개종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헬라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갔다고 하는데 벳세다는 그 헬라 문명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공용어지만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다가가서 이거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해서 안드레한테 가서 안드레가 상의한 후에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23절에서부터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때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사야 53장 14절에 인자가 높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53장 14절부터 15절에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해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듣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53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서 또 49장 이방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하면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와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가 죽고 새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사역의 원리를 또 제자도를 같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할까라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는 게 무엇이냐? 진짜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쓰려고 하실 때는 우선순위로 뭘 말씀하시냐면 네 자아 죽은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을 먼저 쓰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순종을 알아서 잘하거든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들을 먼저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왕국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왕국을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순종하면 뭐가 되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기이 여기시리라.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첫 번째, 내 자아를 세우는 자들은 일단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세우는 자들은.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 자아가 죽은 자들이고 그 일에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일에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순위적으로 첫 번째적으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뭐 쉽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제자훈련 첫 강의 할 때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를 이 세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뭘 버려야 될지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버려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저한테 만나서 말을 해줬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쉬웠습니까?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타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예를 들면 나는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인스타 안 지울래. 인스타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아니면 우선순위 한 10번째 가서 뭐 게임 지우거나. 보통은 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아깝거든. 내가 이때까지 세워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일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겠나? 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겠나? 아니겠죠.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고. 예수님도 자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한 것도 자아 버리신 거지만 또 어떻게 자아 버리셨냐면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을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많이 마르네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쉬울까 어려울까 하면 어렵습니다. 그 쉬운 사명이라면 여러분 내 자아를 죽여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럼 네 쉬우니까 네 편하게 해라고 말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인가요? 27절인가요? 제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올 십자가 사명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십자가 사명을 회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가 그때 사명자의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내 자아가 살면 불가능합니다.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 자아가 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창조주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 만들자고 해서 러시아 보고 중국 보고 북한 보고 유토피아 만들자고 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삶에서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셔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에 있는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과거에 대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도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실 거라고 저건 미래형이거든요. 뒤에 있는 거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미래형입니다.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지. 그럼 나도 계속 너에게 영광을 줄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소리다. 너희를 위한 소리. 여러분 이 음성은 결코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신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한테 우리가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바라는 메시아, 아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 자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 순종하시고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버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밀알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